보면은 뭐 교회 조금만 다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인 5개의 조그만 빵 조각과 2마리의 조그만 생선으로 남자만 5,000명 이상이 되는, 그리고 거기는 여자와 어린아이를 다 포함하면 좋게 10,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기적이 이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기적과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 이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유독 요한복음의 오병이어의 기록만은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신 그 상황을 좀 더 상세하고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묘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2가지 교훈이 분명한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2가지를 말씀하시고자 하는데, 첫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험하시는 시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시험하십니다.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번째는 또한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하신 것이 그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신가,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를 바로 아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과 직결이 되지만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믿음으로 어떻게 이겨나가는가에 대한 힘을 주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또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이 누구신가를 밝히는가를 바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2번째는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이 첫 번째,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시험하기를 원하셨다. 그 시험은 사실은 믿음에 대한 시험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 후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란 어떤 일이 후인가라고 보면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앞에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어떤 일인지 잘 모르지만 그런 사건들 이후에 예수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베랴는 뭐고 갈릴리는 뭡니까? 원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 갈릴리 강 있잖아요. 아주 큰 강. 너무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 부릅니다. 갈릴리 바다 혹은 갈릴리 호수. 원래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서기 2000년경 헤롯 안티파스가 그 티베리아스 황제, 그 디베리아 황제를 기리기 위해서 그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를 디베리아 호수로 부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디베리아 호수, 디베리아 바다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는 둘을 달아 썼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바로 그 앞 챕터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쳤고 그 외에 많은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는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2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때는 유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적을 행하신 분이 여기 있다 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은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들이 먹지 못했음을 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그들을 먹이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로 쫙 모여들었는데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사람을 보고 이제 밥을 먹을 때가 되어서 분명히 사람들이 배가 고플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먹이시고자 하는데 그 먹이심으로 기적을 베푸는데 그 먹이심은 단순히 사람들을 배를 채우게 하고 이 기적을 나타내게 하는 그걸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첫째 목적은 빌립을 시험고자 하셨다. 6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빌립을 시험고자 하는 것은 물론 빌립 외에 그 있던 모든 제자들을 시험하고자 하신 목적이고, 또한 그 후에 예수를 믿어서 이 말씀을 지금 읽고 있고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시험하고자 하는 목적에 있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빌립에게 먼저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남자만 5,000명, 약 5,000명. 당시에는 사람을 숫자를 세는데 여자와 어린아이는 숫자 세는 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좀 열정한 존재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 또 아무리 많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여자들과 그 따라온 어린아이들과 다 포함하면은 학자들은 10,000명은 좋게 넘을 그런 엄청난 숫자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곳은 산이라고 3절이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똑같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한적한 곳이라고 기록합니다. 그 본문에서 산이라는 단어는 산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언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덕으로 번역해도 됩니다. 즉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래서 가게도 없는 한적한 곳, 언덕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디에 가서 떡을 사서, 떡이라는 것은 빵이란 말이죠. 어디에 가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왜 빌립에게 물었냐? 빌립은 그 갈릴리 바다 근방 그 베세다 출신이었으므로 아마도 그 주변 지역에 그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빌립에게 물어본 것 같습니다. 빌립과 안드레, 베드로도 다 베세다 출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에게 예수님이 특별히 물어보았습니다. 시험을 하는데 제자들의 대표로 그가 지금 시험을 테이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이 모인 사람들에게 조금씩 떡을 나눠주더라도 200데나리온이 좋게 있어야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디서 음식을 사는 것도 문제지만 이 완전 외딴진 곳에서,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고 나서 어디서 살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 어디서 살까? 음식을 사올까라고 물어봅니다. 그거 생각하기 이전에 돈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의 얼마만큼이란가 하면은 당시 노동자가 반년 6개월을 일해야지 아무것도 쓰지 않고 모을 수 있는 그 엄청난 큰 돈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노동자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았는데 그 돈을 몽땅 다 털어놓아도 이 많은 사람을 다 먹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옆에 있던 안드레가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생선 반찬 2마리를 가지고 있음을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이 보리빵은 당시에 가장 싼 빵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한국에도 그 보리밥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뭐 웰빙 음식이라 해가지고 보리밥집이 이번에 한국 가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을 생각해서 사람들이 보리밥을 많이 먹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이 쌀을 살 돈이 없어서 보리밥을 먹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보리떡,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보리빵 5개, 5개도 얼마나 컸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먹는 양이니까 조그만 것 5개였습니다. 그다음 생선 2마리, 그것도 아마 조그만 생선이었을 겁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 그 비슷한 동시대 때 활동했던 유대인 철학자 필로는 이 음식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음식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불행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적합한 음식이었다.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사람들에게 겨우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가장 그런 형편없는 음식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 가난한 소년에게 적합한 한 끼 식사 양의 음식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라고 안드레는 체념적인 말을
예수님께 합니다. 8절 9절. 제자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좀 신란합니다. 예수님에게 왜 모인 사람들의 숫자는 생각하지는 않고 모을 수 있는 돈은 생각도 하지 않고 설령 돈이 있더라도 살 수 있는 장소가 이 부근에 없다는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이렇게 물어봅니까? 라고 예수님을 좀 질책하듯이 또 신란하듯이 이야기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생각이고 요구입니다 라는 질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예수님의 시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그래서 이 시험은 단순히 위대한 선생이나 성령과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직접 하시는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시험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니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안락함보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더 관심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하시고 제자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주께서 하시는 시험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적으로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참 그것이 좀 어려울지라도 힘들지라도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은 제자들에게도 이제 시험이 닥칩니다.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과 피를 먹어야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자기는 지금 예수님께서 기적을 계속 베풀어서 자기들을 먹이만 주면 좋은데 엄동 이야기를 하니까 좀 철학적 이야기 같은 걸 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67절에서 71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려느냐라고 물어보죠. 시험이었습니다. 그런 시험을 이제 곧 있을 텐데 그것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미리 또 시험을 주시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은 우리를 파괴시키는 것이 목적이지만 예수님의 시험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빌립에게 빵을 어디서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는가를 일부러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빌립에게 물어봤지만 제자들에게 물어본 것이고 결국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주를 섬길 때 때때로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지만은 우리 앞에 놓인 현실에 비해 그 현실을 이겨나가기에 턱도 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제자로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대처하고 반응해야 되는가에 대한 시험을 치르게 되는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빌립에게 그렇게 물으신 때입니다. 이 시험을 치름으로써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왜 시험지에 두고 있습니까? 학생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시험을 통해서 학생들이 실력이 일치월장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그 신학교 미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우리가 그냥 청강으로 몇 가지 과목들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청강으로 저 한 몇 개를 들었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시험을 치르지 않기 때문에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남는 게 없어요. 시험을 위해서 한 공부가 다 남아요. 예수님도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좀 신란하고 질책했잖아요. 어떻게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은 시험이다라고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고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이 넓은 들판에 다 앉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빵과 물고기를 나눠 주시고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라고 그 이후의 이야기에서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축사하시고라는 말의 그 헬라어는요 유카리스테오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그 성찬을 유카리스트라고 그러잖아요. 유카리스트. 주로 이제 캐톨릭 이런 데서 많이 쓰는데 그 유카리스트. 그것이 바로 이게 유카리스테오 이 헬라에서 나왔습니다. 축사하다.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찬의 원형인 유월절 만찬을 베풀 때 똑같이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서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러시되, 마태복음 26장 26절 똑같습니다. 먼저 축복하시고 축복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저걸 떼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10절은 모인 사람들의 수가 5,000명, 한 1만 명이 넘는 숫자. 그래서 여기서 축사하셨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은 예수님의 성찬을 우리가 떠오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식이 백성들의 배고픔을 면하고 그래서 그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떡을 나눠주는 것, 자기 자신의 몸을 주는 것, 그것을 상징하도록 이렇게 보면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 앉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사람들이 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앉았다라는 헬라어도요, 그냥 앉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헬라의 정확한 뜻은 비스듬하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기대서 앉았다 하는 말입니다. 당시 보통 식사할 때는요, 뭐 아침이나 저녁, 당시에는 뭐 너무나 가난한 시대이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은 아침, 저녁만 먹었고 없는 사람은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었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때였습니다. 식사를 할 때는 그냥 집에 있는 그 탁자와 의자에 앉아서 먹었습니다. 보통 음식을 먹을 때입니다. 그러나 비스듬히 앉았다 하는 말은 아주 큰 잔치할 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음식을 먹는 그 자세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잔치를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천국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으로 묘사하는 첫째 기적이 뭡니까? 가나 혼인 잔치. 똑같이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천국 그 잔치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으로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묘사합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직접 나눠주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물론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직접 음식을 다 나눠주겠습니까? 그렇죠. 제자들을 오라 해가지고 제자들에게 다 12 제자들에게 나눠주면 그들이 막 이렇게 나눠줬겠죠.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똑같은 사건을 기록해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나눠주시고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만은요, 특별히 그 이야기를 쏙 뺍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나눠주신 것으로 그렇게 묘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직접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직접 희생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것을 빼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오병이어 사건에 이어서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다라고 예수님은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6장 35절 48절 죽어가는 사람에게 배고파 죽어가는 사람에게 떡을 주어서 빵을 주어서 살리는 분입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떡을 주어서 살리는 분입니다. 그것도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건들이 점점 진행되면서 결국 예수님은 어디로 갑니까? 고난과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예수님의 자신의 주심과 고난과 희생에 대해서 완전히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초기 상태, 그 앞에 시작되는 부분만을 지금 조금씩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점점 이제 나아가고 있음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사실은 이 성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순정에서 사람들을 이제 쭉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떡과 생선을 나눠주니 원대로 나눠주고 남은 빵이 10주 광주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풍성함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나눠주시는 빵은 떡은 겨우 허기만 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것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풍성한 생명이다. 그리고 남은 것은 버리지 말라고 그리고 모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12 제자들이 한 바구니씩 가져갔을 것입니다. 나머지도 전부 다 주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마 말씀하셨을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마음 편하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노숙자로서 길거리에서 그래서 좀 특권을 누립니다.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다른 노숙자들보다도 더 좋은 장소에 있고 더 맛있고 따뜻한 음식을 내가 제공받아서 먹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한국 음식을 대표하는 CJ 회사 사장의 자녀로 입양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거 완전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왜 예수님은 소년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도시락을 달라고 하실까? 예수님은 그 조금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도 없이도 그 어린아이의 그 음식이 없어도 기적을 베푸셔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굳이 그 달라고 하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십니까? 특별히 본문은 안드레가 소년에게 가서 그 음식을 어떻게 얻어왔는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부자는 하루에 한 2끼 먹었고 가난한 사람, 보통 사람은 하루에 1끼 정도 먹고 굶는 것도 뭐 대반사였다고 그럽니다. 그런 힘든 세계 시대 때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가져온 조그만 음식 1개, 그것을 안드레가 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좀 달라고 하는데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런데도 그 식사를 어린아이는 고스란히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에게 줍니다. 그 안드레는 예수님께 드립니다. 자기도 배가 고픈데 온전히 다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 소년이 준 어린아이 1끼에 먹기에 적당한 보잘것없는 그 식사를 가지고 음식을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하신 후에 떼어 수많은 사람을 먹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인가를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나온 배고픈 그들을 풍성하게 먹이십니다. 또한 본문은 어떻게 먹이셨는가? 그 조그만 양으로 어떻게 해서 했는가? 예수님이 떼어지니까 계속 그것이 막 이렇게 나왔는가? 아마 그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런 기적이니까. 그러나 본문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조그만 수인 빵과 물고기를 가지고 그 수많은 무리에게 원도 없이 먹일 수 있을 만큼 풍성하게 먹였다. 그런 기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을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시험하신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시험인가 하면 제자들의 믿음에 대한 시험입니다. 먼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작은 것을 통해 일을 하시기 전에 우리의 작은 것을 먼저 주님께 드리는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직전에 이 소년에게 요구한 것과 비슷한 요구를 한 그 사건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시험하실 때 사용하는 그 시험 문제라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의 시험의 패턴이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 예가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은 3년 동안 기근이 됩니다. 가뭄이 듭니다. 그래서 시내는 마르고 땅은 갈라지고 이로 인해서 곡성은 자라기도 전에 다 죽어버립니다.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 가뭄을 예언한 엘리야 선지자도 그 이스라엘 땅에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신도 고생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에게 사르밧에 사는 한 과부에 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부는요, 그 당시 가장 가난한 경제적 약자에 속했습니다. 오늘날은 과부라도 부자가 얼마나 많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과부가 되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서 경제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난하게 먹을 것 없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약자입니다. 그에 가서 음식을 얻어먹으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 사르밧에 가서 과부를 만납니다. 먹을 것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르밧 과부가요, 밀가루 한 움큼과 그것을 구울 기름이 조금만 남아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그 조그만 한 움큼의 밀가루를 반죽해서 이제 이 불에 구워가지고 기름 넣고 구워가지고 이제 먹고 내 아들과 먹고 이제 죽으려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는 그것을 구워서 내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셨다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가뭄이 닿을 때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 과부를 그냥 도와주기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요구를 그 과부에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십니까? 과부를 시험하는 겁니다. 자신의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주께 먼저 드리도록 그 과부를 시험하는 겁니다. 이게 시험입니다. 그래서 내가 드렸다면은 그 다음 주님께서 그 마른 사람들을 먹일 것을, 또한 그 과부의 입장에서는 주님께서 자기의 삶을 책임질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아이가 자신의 보잘것없는 조그만 빵 5개와 2마리 생선으로 남자만 5,000명이 먹이고도 남는, 그리고 한 10,0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아이는 자기의 적은 양의 음식을 안드레에게 주었고 안드레는 그것을 예수님에게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르밧에 사는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대로 자기의 가지고 있는 가장 적은 것 선지자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끊이지 않도록 역사하셨고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 사르밧 과부는 자신이 살고 죽는 것이 빵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빌립에게 하는 시험도 마찬가지요.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는 것은요, 돈이 있고 없고, 주위에 인가가 가까이에 있고 없고, 빵을 파는 곳이 있고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적고 많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달려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데 필요한 것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것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크고 작음이 아니라 나의 작은 것, 보잘것 없는 것도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드린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일하실 것이다 하는 것.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설교를 이제 하기 전에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설교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예수를 믿어 참 구원받게 할 수 있는가 생각을 합니다.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비록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더라도 지금 우리 주변은 이 땅에는 특히 여러분은 온라인을 보십시오. 설교를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king of communication,
말을 전달을 참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을 웃기고 울고 쥐락펴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앞에서는 저는 제 설교를 준비해서 내가 이렇게 주일마다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을 생각할 때 내 설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종종 느낍니다. 그러나 나의 보잘것없는 설교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기도로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 드릴 때에 이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성도들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시험입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도 나의 부족한 성경 지식과 부족한 말 주변으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의 부족한 성경 지식과 말 주변일지라도 주님께 겸손히 드린다면, 주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해 그 보잘것없는 나의 성경 지식과 그 언변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 없는 세대에 사는 우리 자녀들 어떻게 믿음을 자녀로 바르게 키울 수 있을 것인가 걱정이 참 많습니다.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작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을 하고 때때로 그들이 읽을 수 있는 또 신앙 서적도 이렇게 보내줘서 이야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부족하지만 나 자신을 주님께 겸손히 드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 일하시도록 그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종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진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능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것이 보잘것없어도 그도 기도로서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께서 그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기도합시다.